여러분, 오늘로써 이제 음력으로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신 그 마지막 설교의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비유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더욱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우리도 풍성한 열매, 진정한 신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올 한 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11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쁨이라는 단어도 참 좋아하는데 그 앞에 충만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영적인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이런 충만한 기쁨,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그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의 그 기쁨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심이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우리가 풀이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삶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미움이라는 단어가 들렸을 때 떠오르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칠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바램처럼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축복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친구됨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이 아니라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란 원래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종에게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제부터 주인이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하는 이 친구됨의 의미는 예수님의 알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친구됨이라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더욱더 큰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한 친구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과 고난과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진정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친구의 자리에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는데 그 진정한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5년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과 은혜 위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또 하나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열매가 풍성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항상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고 성경에 밑줄도 쳐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구하는 대로, 그저 구하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실 것이야 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로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친구로서 주님 앞에 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항상 무엇이든지 구해서 받는 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무엇이든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모르기에 우리의 기도를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 속 진이나 혹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무조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주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이러한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항상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